어려서부터 금수를 익힌 용맹한 무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무사는 당대의 최고의 무사로 손꼽히면서 무서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불행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는 유명한 현자로 소문났던 한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과 이 불행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질고 총명했던 이 현자가 이 무사의 그 질문을 듣고 설명하기는커녕 무사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당신같이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상대할 시간이 없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사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칼을 뽑아들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로 내 목을 치겠노라. 현자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이요. 무사는 순식간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서 칼을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무사는 큰 깨달음을 준 그 현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또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요. 여러분, 무사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술에 뛰어났고 용감했고 승리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기만하면서 포장된 자신을 나 자신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프랑스 클레르보 수도원의 이 베르나르도 나를 알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게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이 없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나의 비참함이 보이면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용맹했던 무사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모스 7장, 8장,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5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5개의 환상이 모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환상은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뚜기 심판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왕이 풀을 벤 후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관습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가장 먼저 난 풀은 왕의 가축을 위해서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는 왕의 군사나 말, 또 소와 양을 먹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남풀을 왕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다시 돋아난 풀을 목자와 일반 백성들이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풀을 벤 후에, 왕의 풀을 벤 직후에 다시 풀이 돋아나는 바로 그 시점에,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체적인 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메뚜기 때는 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 그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점에 아수르의 침략과 공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요. 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험난한 인생의 시련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복종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반열에 오른 것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요, 이것이 곧 교회요, 이것이 곧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넘어지고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작은 연단에도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신앙이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재앙과 심판을 거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가, 인생이 바뀌는 교회가 우리 넓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심판의 도구는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불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이지요. 불재앙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앙 모두가, 두 가지의 심판 모두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모스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불재앙은 메뚜기 재앙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기원전 733년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2차 공격을 했는데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전쟁을 지금 두 번째 재앙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로 불이 꺼져야 하는데 오히려 불이 어떻습니까? 큰 바다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바다의 그 깊은 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지요. 인간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어찌 보면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소멸시키는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지금 아모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제발 거쳐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의 자리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모스는 그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또다시 최종적인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서 있을 때에 기억해야 할 진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하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곤란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의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모스에게 질문을 하고 계셔요. 환상에 대한 해석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쌓은 이 담 곁에 서서 계시는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그 담이 바로 서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측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아모스는 다림줄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벽돌을 쌓아가면서 그 돌이 바로 놓였는지, 그 벽이 바로 섰는지 기준을 잡고 가늠하는 측량 도구가 다림줄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물의 수평과 수직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내 믿음의 삶이, 내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바로 서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바로 걷고 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도를 제대로 놓고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늠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벽돌이 기울어져서 쌓여져 가고 있다면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차없이, 머뭇거림 없이 그 벽돌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집이지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고, 잘못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고, 잘못된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을 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세 번째는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던졌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인생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한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제2의 솔로몬의 시대라고 할 만큼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하고 있었던, 바로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메말라 버린 시대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다림줄로,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시대를 무너뜨린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허물고 다시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지요,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은 서스럼 없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지금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는 다림줄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은 위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지요. 일직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림줄은 그 돌들 하나하나가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는지 아니면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죄와 불의를 드러내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림줄의 역할인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의 판단이지요. 이것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 넓은 교회가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께서 그 손에 잡으신 다름줄을 가지고 낡은 벽을 허물어버리고 거짓을 제거하고 진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진실과 성실로, 거룩과 순결함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지요, 하나님의 공의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갈 때에 여러분 완전하게 건강하게 지어져 간단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성령께서 이끄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따라 걷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발걸음, 우리 넓은 공동체의 걸작품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